여기를 올라올 때마다 늘 그냥 편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목사님, 이경주 목사님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어떤 추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만큼 평안과 기쁨과 쉼을 얻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반갑고 또 헌신하시는 분도 반갑고 모든 것이 그렇네요.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훈 집사님 기도하시면 에베네셀을 강조하실 때 마음이 좀 찡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 어떤 제 성교의 모토가 에베네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에 발자취를 날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인물이에요. 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한번 벅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고 기억이 될 만한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단이 이제 좀 꽁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욥 봤니?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야? 걔는 안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한 가지 더 시험과 환난의 깊이를 더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자신이 병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흔적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상태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상황 있잖아요. 이리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옆에 계신다고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 여건, 처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볼 수 없고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서 원망하는 거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죠. 지난 3년 넘게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달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희 그 세 번째 교회인 그 화산 그 섬 안에 있는 따가이따이 따의 섬 안에 있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전파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뿔뿔이 흩어서 이재민이 되어 나서, 왜냐하면 그 화산 폭발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넓은 광야에서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따가이 따위가 화산 폭발이 되어서 생겨난 그 분화구안에서 또 한 번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중 화산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봐야 될 명소라고 뭐 어떤 그런 화산인데 그 안에 섬이니까 얼마나 그 제한적이에요. 화산 폭발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피난을 오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폭발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나오는 대로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앞이 막막한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수십 군데 막 갔다 그냥 군인 트럭에다 실어갖고 갖다 내 던져놨으니까 막막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뭐 핸드폰이 이게 차지가 되질 않으니까 뭐 그 핸드폰 그 연결할 수 통로가 없죠. 막 저희 그 나머지 그 교인들 다른 그 지역에 있는 BBMC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찾아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찾아가 보니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 하나하나 하는 게 힘들잖아요.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까 이제 그 저희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을 잠시 나눴는데요.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 아까 보신 것처럼 그것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많이 정리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각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으로 저게 안내를 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재민 지역에 이제 다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2년이 넘게 아직도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창기 때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에 지붕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입혀야 됐으니까 정말 하루에 수십 킬로씩 정신없이 달렸어요. 마침 저희 청소년들은 더 감사하게 다른 게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각자 그 구호품을 날르고 정말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3개월 반 정도를 달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혔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교인들 화산 폭발로 일어난 교인들 외에 나머지 교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 여기랑 다르게 화산 폭발 저기 봉쇄가 되면 아예 묶어놔 버려요. 출입을 못 합니다. 오로지 먹을 것을 살 때만 출입할 수가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야 되니까요. 진짜 정신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느 날 다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다시 그 입 바깥으로 이게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구연화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또 2009년 된 저희 2009년도 산인 이 스타렉스가 특이한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위해서 뭐 날르다가도 이게 문제가 있고 위험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때 암담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뭘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작년 이제 말쯤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제 모습 돌아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려드릴까요? 옆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날마다 제게 갈사를 해주고 막 이걸 해주는 거예요. 부항도 떠주고 뭐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멀쩡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했을 때 좀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멀쩡하잖아요. 차 아직도 잘 굴러다녀요. 근데 무엇이 가장 생각이 됐었냐면 이제까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었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거의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도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쭉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부터 이렇게 쭉 생각이 난 거죠. 언젠가도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따알라산 섬은 저희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곳을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선교팀이었을 때 이제 올려보내고 지역을 돌아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지로서 뭐 세계적인 명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말똥을 밟으면서 그냥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헐겁게 지은 그 판잣집 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2002년도예요. 그 7년 동안 거기 가면서 늘 마음에만 품고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2009년도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짓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집어서 저희 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그 따해섬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했죠. 지었어요. 어떤 생각이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기만 하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복된 가정을 위해서 마음에 품을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싶은데 내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처참해서 너무도 부족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만 계시면 일을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7년 동안에 아무 응답도 없었고 그냥 늘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 늘 품으세요. 여기 올해 새생명 전도잔치 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환경, 내 처지를 생각하고 어떤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이루어야 될 영적 비전이라 복되는 것이라 이것을 품지 않는 게 문제지. 품으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누가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가 이루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이죠. 오늘 정말 가족 구원과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복된 소원을 갖고 계시면, 근데도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 열악하다 할지라도 품고만 계시면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졌어요. 10년 동안 정말 잘해왔어요. 물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난 다음에 화산활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막 정부에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버팅겼어요. 왜 버팅겼는지 아세요? 제가 들여보낸 4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전사 2명인데 뭐라 그랬냐면, 야, 정부에서 나가라는데 어떡할 것 같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무섭다 그래서 나가면은 저 아직도 남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와, 충격 먹었죠. 그리고는 했어요. 정부의 방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일을 지원을 했어요. 1달 반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 10년이 지난 2020년도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뭐 한 거 하나님의 일 한 게 맞는가? 아니 내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물론 실험적으로 3개월 동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쫓아내다니, 새로 지은 건물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1달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정상화돼서 들어갔어요. 정부에서 또 보자 그래요. 싫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아니라고 가자고 갔어요. 손을 꽉 잡고 하는 말이, 지금 다 잊어먹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한 대 빵 먹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여러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시고 그가 어떤 그 단련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을 짓고 나서 시에 가서 우리가 여기 새생명 성교 유치원이 있으니까 좀 잘 알아주시고 잘해주세요 그랬다 그러면 콧방귀나 꼈겠어요? 그런데 화산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치원이 유명하게 됐으니까요. 정확하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번 일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냥 어디 가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겪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문제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정말 가장 보기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무엘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지 마세요. 남들은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화산활동 그러는데 왜 계속 거기다 신경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겪었으면, 이번에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 중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중이에요. 왜 거기다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그 화산섬, 아까 그 화산섬은 모양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섬을 건너가기 전에 탈리사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재민들이 아까 정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재민 정착처 근처에 저희가 교회를 이제 세우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럼 왜 교회를 거기다 세우느냐? 왜 또 하느냐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팬데믹 때 많은 어려움, 그 각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길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같이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네요.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딱 3주가 지났는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봉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리고는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그 텐트 속에 찾아가기도 하고, 물론 거처를 임시 얻은 사람 그곳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 예배에 임시 쳐져도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허락해 주신 거고요. 작년에 예배당을 져야 되겠다. 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땅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지을 때 약 한 120평 정도의 땅을 생각을 해요. 100평 이상을.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70명, 100명 정도 돼야지 나중에 창고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대한 교회가 되니까. 아까 보셨던 교회들이 모두 다 그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 크기가. 근데 땅을 400평을 구했는데, 400스퀘어, 한 200평 조금 넘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100평, 제가 혼나네. 100평 조금 넘게를 120평 정도를 구했는데 없는 거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왜 없냐면은 이제 그 이재민들이 그 정착을 하면 땅을 막 차지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 200스퀘어의 땅이 나왔다고.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조금 못 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 목사님, 이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생활비 100만 원 보낼게요. 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땅을 위한 종잣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활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걸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문자가 딱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그 교회 권사님을 보내온 문자를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그 땅은 제가 연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0스퀘어를 책임진다 말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땅을 보니까 새로 막 이렇게 이게 새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놨더라고요. 우리 땅이 여기래요. 아 이거냐. 근데 그럼 옆에 있는 땅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400스퀘어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BBMC 새생명 선교에서 해. 그래서 야 우리가 돈이 없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1년 동안 이자 내지만 이자 없이 1년 동안 나누어서 내.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저한테는 그게 완전히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래? 1년 동안 이자 없이 막 나눠봤어요. 어떻게든지 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그 돈을 갚았을까요? 11월 달에 그랬는데 12월 달에 갚았어요. 그것도 또 연락이 다니엘 기도 아시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꾸 염려가 돼서 1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낸다고. 그래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해가지고 200스퀘어 땅을 또 살 수가 있었어요. 완벽하게 400스퀘어 땅을 구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되더란 얘기죠. 교회 건축이 남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도 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저희는 더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교인들을 무슨 봉쇄가 되고 그러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구호품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섬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교회 탈리사의 교회를 짓는데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흥되고 이렇게 막 부자 교회가 아니라 큰 건물을 졌다가 부도가 났어요. 경매가 돼서 다른 지역의 건물을 두 군데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팬데믹이 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한쪽을 정리하면서 이 정리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다 쓸까 하다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픈하시는데 이 기간이 한 3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 정리하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천천히 져도 되겠습니까? 줘야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금액이 언제 이렇게 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언제 누구든지 누가 마무리 공사를 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돼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산상으로 들어오는 예산상을 들어보면은 첫 돈을 가지고는 이 담밖에 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담을 생각했냐면 장기간 건축하다 보면은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싸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마음에 힘든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야, 담 싸려고 그랬냐? 그렇잖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담부터 쌓다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전도사하고 우리 저기 학원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야, 담 쌓는 거 취소다. 교회부터 짓자.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회부터 쳐. 근데 그 교회를 질 때 설상가상으로 건축비가 한 40% 이상 오르는 거예요. 재료값이. 감당이 안 돼. 쳐. 일단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담을 쌓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끄떡끄떡 해요.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배당 다 졌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예배 드렸어요. 사택 졌습니다. 유치원, 그 화장실하고 식당 졌어요. 담도 쌌어요. 다만 지금 이 유치원하고 사무실을 아직 완성을 못, 아직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싹 끊겨버렸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지금까지 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셨는데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부터 시작하고 태권도 교육을 시작하고 어떤 그런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난 내일부터인가요?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 필리핀 예수전 지부에서 DTS에서 와가지고 또 복음전도 활동을 해요. 그 교회 지역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예배당 지금 건물 지어지고 안 지어지는 거 전 생각을 안 해요. 왜?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낙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그런 생각을 품으셨을 때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그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도망쳤으면, 팬데믹 때서 핑계끼며 나왔으면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나누고 싶은 초점이 여기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에베네셀의 그 사무엘상 7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에베네셀이 나오잖아요. 그 에베네셀의 초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다 무찌르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시니 그들이 혼란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더라. 그들이 길갈 아래까지 쳐서 이겼더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안 가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확인을, 그런 체험을, 그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쳐버리면 그 사람은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묵묵히 이겨나간 사람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소원하기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나를 고통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빼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하기 위한 일로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와 여러분. 저도 소망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웬만큼 하면은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도 할 수 있던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 제 생각도 여러분이 조금씩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자리에 행해야 되겠다. 여기 제가 그때 있었을 때도 전도, 이름을 지어버렸네, 자꾸. 죄송합니다. 여기 뭐 전도가 부대에 있었잖아요. 전도 활동부서. 예? 전도 사역팀. 죄송해요. 이게. 전도 사역팀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 사역팀이 끝까지 남아있는 뭘까?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기쁨을 아는 거죠. 그죠?
전도사역팀뿐만 아니라 성가대로서 각양각색 부분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이의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야. 주관자가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나가는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안 알아주네. 나는 이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님 저 사람은 이거 비고 저 사람은 저렇게.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이 될 때부터 또 전쟁을 이겼을 때 수줍음 가운데 했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다윗이라는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게 여인들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행할 때 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이 남아있으면, 비교의식이 남아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냥 늘 고백하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뒤에 하는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달려가는 거 중요해요. 많은 일을 이루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최후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겨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순금 귀하잖아요. 잘하여서 착하가 충성된 종아 소중하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